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7절, 8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 이제 7장에서는 율법주의로부터 속지 않고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근데 율법에서 해방된다는 말은 자칫 율법이 아주 나쁜 것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다. 그래서 일본이 아주 식민 통치가 아주 잘못되고 악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면 율법이 아주 나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원학의 기능은 무엇이냐고 하면 죄를 심히 죄되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그 의지하고 나올 수밖에 없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규정하고 죄를 폭로하고 죄를 심화시키는 의의 기준, 이것이 율법의 본질적인 기능인데요. 앞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의의 기준이라고 했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나니, 기준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범죄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자가 없으면 줄이 얼마나 삐뚤어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자,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많은 죄 중에서 탐심의 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명백히 드러나는데, 여러분, 이런 그 6계명부터 9계명까지인데, 이웃의 그 이제 아내를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것들은 드러나는데 10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자세히 보면 6, 7, 8, 9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소나 이웃의 를 탐하지 말라. 자세히 안 보면 그냥 6, 7, 8, 9계명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6, 7, 8, 9계명까지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도둑질했어, 내가 살인했어, 내가 간음했어, 표시가 나는데 도둑질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했는데 그걸 탐하기는 했어요, 마음속으로. 그때는 죄라고 생각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계명에서는 비록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했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게 10계명이죠. 만약에 10계명에서 이것을 다루지 않았다고 하면 탐심은 죄인 줄도 우리는 몰랐을 것입니다. 왜? 행동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죄인 줄도 몰랐던 그것이 율법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죄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율법은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으면 그냥 넘어갈 것을 율법은 너무 정확하게 심지어 탐심의 죄까지도 지적하고 있고요. 또 이런 표현도 성경에 있습니다. 10계명이 말하자면 10개의 구슬이 진주로 된 목걸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한 개가 빠져버리면, 다시 말하면 이게 목걸이가 터져서 한 개가 빠져버리면 목걸이 전체가 해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그래도 90%는 지켰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고, 나는 행동으로 간음도 살인도 도둑질도 안 했어, 이렇게도 말할 수 없도록 율법은 정말 정확하게 의의 기준을 드러내는 의의 잣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제 9절 율법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에 한번 보시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신이 과거 율법의 제대로 된 기능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난 이것도 지켰어, 난 이것도 지켰어 하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자부심이 살아 있었지만 율법의 참 뜻을 깨닫고 나서 율법 앞에 바르게 서게 되면 자신은 자기 자부심에 대해서 철저히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바르게 대한 태도이죠. 자, 그런데요,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그런데 그러면 율법은 처음부터 좌절감과 죄책감을 주기 위한 용도로만 주어진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좋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참 해로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자, 여러분 그 레위기에 보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율법을 주시고 나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율법은 워낙에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해놓음으로 말미암아, 적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했으면 율법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이 사실은요, 하나님이 처음 지었을 때는 율법이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할, 더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생명의 왕노릇하게 할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그러면 그 내가 해야지 하고 또 할 수 있고, 하고 나면 점점 더 생명의 왕노릇하게 하는 것, 이것이 원하게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실패는 무엇을 보여주느냐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보십시오. 인간의 처음부터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면 율법은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타락해도 내가 얼마나 원래로부터 빗나갔는지를 모르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우리 모습이 어땠고 또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인간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존재, 하나님이 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두어서 상태에서 율법을 준 건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의구요, 그것을 행하면 살 수 있는 구원의 방편이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전적 타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것에 이를 수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워낙 안 되는 사람에게 자꾸 스트레스 주는 것은 좌절감만 더하는 것인데,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좌절감을 주는 것은요, 새로운 방법을 찾게 하는 것이죠. 그 새로운 방법으로 사실은 이제 신약을 예비하신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주어서 성령으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예비한 상태에서 율법의 거울 앞에 세우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바울은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워낙 우리가 살았을 삶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또 그 좌절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가 살 수 있는 새로운 삶, 정말 생명의 면류관 쓰고 왕노릇하는 삶을 보여주는 초등 교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대적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이 율법주의로 전락될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바르게 적용하면 먼저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죄인을 고칠 수 있는 구원자에게 나아가게 하는 것이지만, 율법주의란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죄를 먼저 보게 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죽이고 저주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비틀어 놓은 율법은요, 이 율법주의는 악한 것이 된다. 그래서 이것과는 목숨 걸고 싸운 것이 바울의 이제 사역이거든요. 자, 이제 우리 13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것. 그래서 율법 앞에서 설 때에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율법의 바른 용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거울이 없다고 하면 편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울이 있으면 불편하기는 합니다. 왜냐고 하면 뭐가 얼굴에 뭘 묻어도 거울 없었으면 그냥 몰라 하고 살면 되는데, 거울을 보고 나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이빨에 뭐가 끼었는지 보게 되니까 귀찮을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를 이제 씻게 하고, 또 병원에 가면 사실은 이렇게 병원에 그래서 일찍 가는 건 참 중요한데, 병원에 가면 진단받는 거 사실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죠? 괜히 막 피도 뽑아야 되고 뭐도 찍어야 되고 뭐 찍기 위해서 뭐 이렇게 약을 투여하면 뭐 불편하고 하죠. 그렇지만 저기에 진단한다는 거, 그거 저기에 진단이 되면 수술도 잘 될 수 있는 것처럼, 또 초등교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이가, 여러분 집에서는 좀 제 마음대로 해도 그렇게 되는 줄 알잖아요. 근데 학교 가면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수업 시간에 앉아 있어야 돼, 뭐 이렇게 선생님 보면 인사해야 돼, 이런 거 시킬 때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화가 나고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워낙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그거 선생님, 초등 선생님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거울 역할을 하고 진단하는 거 역할을 하고 초등교사 역할을 해서 죄를 심히 죄되게 해서, 이거 거울 보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엉망이었어 하고 고치게 되고요. 진단 결과를 보고는 이거 이렇게 심한 거였어, 배탈이 난 게 아니라 배에 뭐가 지금 안 좋은 게 있었구나,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알면 집에 가서도 또 부모님한테 인사도 할 줄 알고, 또 자기 순서 될 때까지 참을 줄도 알고 바뀌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이런 점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은 여전히, 한번 핵심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요. 의의 기준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의로우며, 선하다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창조의 목적에 맞을 때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목적에 맞는 것은 겸손의 습관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정의의 행동을 하는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하다는 단어 자체의 뜻은 창조 목적에 부합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창조 목적에 부합하게 만드는 것 율법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 율법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법문 조항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바르게 서서 율법의 바른 용도를 오늘 느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지 않는 탐심 같은 것도 죄인 줄 알게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수술을 받게 하고, 그것을 수술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 다른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지 알지만 그게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치유하고 품고 중보하기 위함이 되어진다고 하면 율법은 참으로 주신 그 목적대로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얼마나 선한 것인지, 또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살인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도둑질하고 물건을 탐하고 또 음행을 탐하고 또 미워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즐기고 있었다고 하면 이것이 죄라는 것을 십계명이, 성경 자체가 정말 정확하게 폭로하고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의임을, 의의 기준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율법 앞에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율법이 워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올바르신 뜻과 또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이 축복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괴리만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 괴리만큼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깨닫고 그 앞에 나아가다가 하나님 참 은혜로 말미암는 의를 더딥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참 율법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 되지, 율법주의로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 죽이는 사람 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가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죄에서 벗어나는 길도 알지 못하여서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참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또 그들을 치유해 줄 수 있으며 그들도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구원받은 사람 될 때까지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